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꿈꾸고 소원하고 계획한 기도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꿈만 꾸고 기도만 하고 빌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불변의 법칙이죠. 절대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뭔가 심어야 싹이 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뭐라도 하십시오. 뭐라도 해야 돼요. 이불을 박차고 나가셔야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일어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려면 목표부터 세우셔야 돼요. 목표부터 세우셔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궁수가 화살을 쏘려고 하는데 관역을 보고 화살을 쏘잖아요. 관역이 없으면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관역이 없으면, 관역이 보이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관역이 보이지 않으면 맞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데나 무작정 총질할 수 없잖아요. 그죠? 목표를, 타겟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면, 집을 지어야지 하면 집이 지어지나요? 또 뭐가 필요하죠? 설계가 필요하죠. 여러분 목표를 정했어요? 그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설계가 나와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계획 세우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행동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목표가 설정됐어요?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계획까지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집을 지으려면 삽장으로라도 들어야죠. 벽돌이라도 날라야 되잖아요.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집은 머리로만 짓는가요? 머리로 뭐 의리의리한 대고를 짓는다,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뭐 허물고 뭐 100번을 짓는다 한들 그럼 머릿속에서만 지어질 뿐이지, 현실에서,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집이 지어지려면 행동해야 돼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는 행동해야 돼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행동으로 옮기는데, 행동하는데도 잘 안 돼요. 뭐가 문제일까요? 습관이 문제입니다. 집을 지어봤어야죠. 집을 지어본 경험도 없고, 이게 습관이 안 되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왜 못해요? 습관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몸은 참 게을러요. 나태해요. 뭔가 좀 큰 꿈을 갖고 해보려 하면, 시도해볼량 치면 몸은 뭐라 그래요? 왜 자꾸 날 힘들게 해? 이런 몸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왜 자꾸 나 피곤하게 해? 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 하면 안 돼? 좀 가만히 있어. 쉬자. 우리의 몸은 그렇게 반응해요. 자, 우리의 몸에는 어떤 게으름, 나태라는 DNA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좀 해보려 치면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해, 귀찮게 해, 성가시게 해, 하지 마, 이런 반응을 보이게 해요. 그럼 우리 생각은 가만히 있나요? 우리 생각도 한몫해요. 어떤 생각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요. 이 사람의 본성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도 보통 보면 부정적인 생각에 물이 들어있어서 할 수 없다,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니라 그렇게 막 동기부여를 해주고 의지를 막 굳게 세우게 하고 해보자는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뭐하러 하냐,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예요? 누워서 떡이나 먹고 TV나 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워, 힘들어요. 여기에도 하나 우리가 습관을 들기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은 넌 안 돼, 자꾸 우리 자존심을 공격해요. 나약한 단점들을 보게 해서 못하게 만들어요. 넌 안 돼, 넌 수준이 아직 안 되는 거야, 넌 할 수 없어, 너 해봤잖아, 근데 뭐 또 피곤하게 해보려고 그래, 이런 반응들을 자꾸 갖게 해요. 이거 해서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래? 쉽게 가, 편하게 해,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살잖아, 라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다는 거죠. 자꾸 긴 빼요. 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앞에 두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의 공격이 한번 보세요. 긴 빼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너가 정말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 쉽게 가, 편한 길로 해,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돼요, 못해요. 왜 작심삼일로 끝나요? 벌써 3일이 지났네요.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꿈을 꿨는데 3일 지나면서 또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되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뇌라는 게 그렇답니다. 우리가 안 해봤던 거, 시도해보지 않았던 걸 할랑치면 그걸 위험으로 느낀대요. 위험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머리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대요. 몸은 또 어떻게 해요? 피곤하다, 힘들다, 왜 자꾸 날 귀찮게 하냐, 성가시게 하냐, 다른 반응을 보이게 하고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하지 못하도록 충동질을 해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 들이기가,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습관입니다. 인생은 습관이에요. 건강도 습관이고, 공부도 습관이고, 부자도 습관이고, 성공도 습관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성공 습관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거예요. 성공 습관을 만들었느냐 만들지 못했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결정하는 거예요. 공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부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에디슨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습관이 있대요. 성공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왜 실패해요?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습관이 따로 있고 실패하는 습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 굳이 설명을 다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대능 수능이 끝났고 이제 점수도 나왔는데요. 올해는 만점자가 6명 있었대요. 그 중에 한 친구를 보니까 신지우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매일 아침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등교를 해서 하루 1시간씩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변함없이 매일 하루 1시간씩 독서를 했대요. 소설을 읽든 과학책을 보든 철학책을 보든 다양한 분야,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매일 1시간 독서를 했대요. 그래서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 어휘력도 늘어나고 사고력도 넓어지고 글을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이해력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만점을 받았을까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독서했던 힘이 바로 만점의 힘이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습관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무섭다라는 거죠. 공부도 공신도 공신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제 학생인데요. 용인 외대부고 학생인데 이 친구는 김지훈이라는 학생인데 이 친구는 시를 썼대요. 시 쓰기를 했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해요? 시를 썼대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나누고 뭐 이렇게 피드백도 받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자기 공부 방법대로 이렇게 했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셔요. 음주 가물을 즐겨요. 그죠? 스트레스를 푼다. 뭐 노래를 하거나, 뭐 춤을 추거나, 뭐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 친구는 뭐예요? 시 쓰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인생의 성패가 꿈의 성취가 목표 달성이 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습관에 달려있음을 주님께서 몸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3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감난산에 가셨는데 어떻게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가셨대요. 습관을 따라. 이게 몸에 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황상 보면 예수님은 6월절마다 유대의 절기를 맞으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성전에도 가셨지만 또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감난산에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그죠? 갈릴리 나사렛인데 거기서 사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셨는데 유대의 절기를 맞으면 6월절을 맞든 장막절을 맞든 또 뭐 초막절을 맞든 절기를 맞으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루살렘 가시면 꼭 어디를 가셨어요? 성전에도 가시지만 또 어디를 가셨다는 거예요? 감난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뭐 하러 가셔요? 휴지 주스러 가셨을까요? 뭐 구함이라도 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셨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자기 개발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뭐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사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는 주는 책은 분명 아니에요. 그죠? 또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성공의 길, 성공 방법을 말해주는 책은 분명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기 개발적 관점에서 성공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하나 같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한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나 다니엘은 독서 천재입니다. 솔로몬이나 다니엘은 독서 천재예요. 홍대리만 독서 천재가 아니라 이지성 작가만 독서 천재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는 솔로몬과 다니엘이 독서 천재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이 쓴 책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상식. 솔로몬이 쓴 책이 성경에 있잖아요. 잠언, 아가, 시편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도서도 있고 그죠? 외에도
동물에 대해서도 쓰고 식물에 대해서도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업적 중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지었죠? 성전을 짓잖아요. 그 정도의 다방면으로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그냥 거저 생겼을까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짱 하고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냐? 하나님, 저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인가요?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통로가 있어요. 어떤 통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책들이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책들이죠. 솔로몬은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던 거고, 그러한 지혜를 활용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국방, 하물며 건축에까지 여러분 다 적용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선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세종이죠. 세종이 어떻게 가장 왕들 중에서도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독서로 꼽지 않습니까? 최고의 군왕이 세종이 최고의 군왕이 됐는데 뭘로 됐다니? 독서잖아요. 집현전을 세워놓고 독서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경연을 하잖아요. 경연을 누가 이끌어가요? 세종이 이끌어가요. 신하들이 피곤할 정도로. 좀 공부가 모자라다 싶으면, 이건 제 그냥 이야기예요. 휴가 보내줘요. 너 책 좀 읽고 와. 그러지 않습니까? 정책이나 어떤 연구를 하게 되면 휴가를 주잖아요. 너 연구해와. 책 읽고 좀 연구 좀 해와. 정책 좀 만들어줘 와. 여러분, 이게 세종이었어요. 그러한 세종이 통치할 때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조선을 위대한 조선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최고의 군왕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어떻게요? 지혜로. 그 지혜를 어디에서 얻었어요? 독서죠. 이미 솔로몬은 독서 천재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모든 서적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서적을 이미 당대 모든 책을 다 보았다가도 과언이 아니에요. 학문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거기에 더하여 플러스 하나님 뭘 주셔요? 영적인 지혜까지도 주시잖아요. 역사를 경영해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경영하실지를 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솔로몬과 다니엘은 독서 천재예요. 여러분, 솔로몬과 다니엘 뿐일까요? 다윗은 문무를 경비했죠. 문무 겸장의 장수예요. 여러분, 시편의 절반 이상이 누구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은 시를 쓰는 사람이에요. 문을 아는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는 장군이잖아요.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물매 부대의 장군이잖아요. 최고 사령관이 되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이미 다윗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의 삶 속에는 뭐예요? 이미 문과 함께 글과 함께 또 뭐예요? 무예를 겸비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다윗인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당대 석학이에요. 최고 석학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문화로 따지면 서울대 나와서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면 하버드나 예일 가는 거예요. 영국으로 가면 캠브리지나 옥스포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세계 최고 석학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는 헬라의 철학과 유대의 철학을 정통해요. 언어도 다개국어를 구사하잖아요. 그런 석학이에요. 그런 석학이 뭐도 만들 줄 알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뭘 만들면서 전해요? 텐트를 만들면서 전하죠. 텐트 메이커, 텐트 전문가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참 재밌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죠. 이미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총리가 되어 있죠. 그때 요셉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직업을 물으면 양을 친다고 얘기를 해라. 우린 조상 때부터 양을 쳐왔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바로 왕이 물어요. 너희들이 잘하는 게 뭐냐? 우리 양 치는 걸 잘합니다. 조상 대대로 우린 양을 쳐왔습니다. 그래? 너희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 몇 명을 택해서 내 양을 돌보라 그래요. 한 제국의 왕의 양을 쳐요. 누가요? 야곱의 아들들이. 양치기 전문이라는 거죠. 양치기 전. 한 왕의 양을 담당할 정도의 실력과 능력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잖아요. 제단 쌓기 전문가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성전 전문가라는 거죠. 여러분 야사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죠?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니 아브라함도 어때요?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각 예술가예요. 건축가예요. 그 정도의 수준을 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목수예요. 목수 그러니까 지금 뭐 직업상, 이미지상 조금 그죠? 급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좀 고상하게 생각하면 예술가죠, 예술가. 공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구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에서 업이든 한 분야든 그들의 삶의 한 영역에 한 분야의 최고가 됐어요. 일가견을 가진 대가들이 됐어요.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렀어요. 뿐만 아니라 뭐도 갖췄어요? 영성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이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이거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구 전문가인 공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잘해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3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가를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도 전문가시라는 거예요. 기도가 몸에 배어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몸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감난산 가고 감난산 가시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습관만 있으신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또 다른 습관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습관이요? 누가복음 4장에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좀 고향에 좀 방문해야 되겠다. 고향에 가서도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나사렛에서 오셨어요. 오신 때 마침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근데 성경이 중요한 것이 이게 뭐예요? 늘 하시던 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누가복음 같은 책이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제가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셔서 눈으로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고향 나사렛을 찾았는데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신 거죠. 성경을 읽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포인트가 늘 하시던 대로 as his custom, as was his custom. 나신 곳.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주님은 뭐예요? 이게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다.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걸 배웠다라는 것이죠.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영성은 그냥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요. 이게 몸에 배어 있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감난산에 가셔도 기도하신 것,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면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롭죠. 그러니 영성이 뛰어나죠. 그러니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6월절에 부모님 마르다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으셨어요. 성전에 사흘 동안 계셨죠. 부모님은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없었잖아요. 찾다 찾아서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서 찾으셨어요. 6월절 예루살렘 성경학자들과 토론하는 거, 이게 주님의 삶이었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이나 주님의 사역을 보세요. 대부분이 다 뭐예요? 토론과 다툼과 그죠? 논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한 훈련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겼을까요? 이러한 말하는 능력이, 말하는 힘이 하루아침에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랍비와 함께 성경을 논하고 토론하고 했던 모습이 그의 몸의 삶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왜 못해요? 안에서 못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서 몸에 배지 않아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독서 습관이든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목표를 달성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려면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자동적으로 내 몸이 반응하도록, 그 시간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나오도록, 어떤 막 동기부여를 받고 어떤 의지를 막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그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해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뭐가 될까요? 습관은 뭐가 만들어질까요? 습관은 버리는 것도 아니고 습관은 쌓는 거라 합니다. 습관은 쌓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지속이에요. 계속하는 거예요. 하루 1시간, 2시간, 10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습관 전문가들의 공통점, 어떤 사람은 5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내가 살을 빼기로 했으면 아침에 눈을 뜨면 운동화 끈이라도 운동화라도 한번 신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기로 했으면 하루 1시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펴기만이라도 하래. 그래서 며칠 동안요? 66일. 하나의 행동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 하나의 행동이 습관이 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66일, 2달이 필요해요. 여러분,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올 한 해 시작했는데요, 성패는 2달에 걸렸어요. 이 2달 동안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가 올 한 해 꿈의 성취와 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3일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작심삼일이라 하지. 습관이 안 돼서 3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다시 하시면 돼요. 쉬운 것부터, 어렵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편한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일어나서 이불 개는 것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성경의 위인들이 그들이 살았던 삶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은 목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꼭 가지고 있는 꿈,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액셔니스트,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성경의 위인들은 습관의 타이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습관의 거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은 무엇이 만들까요? 습관이 거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습관의 타이탄이 될 때, 습관의 거인이 될 때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팟캐스트이고 자기개발 강사인데, 이분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타이탄의 도구들이 뭘까요? 결국 그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꿈과 성공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을 습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원칙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습관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그것을 살았다라는 거죠.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팀 페리스가 인터뷰해 보니까요, 뭐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네? 너나 나나 똑같네? 그들도 결점이 있고 흠집이 있고
실수가 있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났어요? 그들은 습관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계획을 습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입니다. 43절 함께 봅니다. 4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4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세상의 자기 개발서와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주님의 기도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꿈과 주님의 목표와 주님의 계획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주와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습관의 타이탄, 영적인 도구, 영적인 삶의 습관의 타이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